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삶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돈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한 가지 비밀만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돈 버는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없어서 걱정. 있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조금 후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라는 분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모였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달 안에 다 써버렸죠. 계획도 없이 쓰고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남들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니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하지만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씨는 돈 쓸 때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당장 사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자문하고 또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저축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빈손이었지만 김 씨 통장에는 제법 목돈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과 비슷하신가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마음이 돈을 만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게 적어도 감사해야 해요. 많이 가졌어도 감사해야 하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적게 가졌는데 무슨 감사냐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돈이 들어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아껴 씁니다. 함부로 쓰지 않아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벌어도 새는 독에 물붓기예요. 두 번째, 베푸는 마음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풀라고 하니 이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보시, 즉 베푸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베풀면 손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잖아요. 베푸는 것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와요. 그것도 몇 배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분들 인색한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풀 줄 압니다. 이웃 돕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 챙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베푸는 마음의 힘이에요. 세 번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해요.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벌어야 해요. 쉽지 않죠. 남들은 편법 쓰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이 적었대요. 옆 가게는 속이고 깎고 해서 더 잘 됐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옆 가게는 문 닫았어요. 들통이 나서 손님이 다 떠났거든요. 하지만 정직한 그분 가게는 손님이 줄을 섰답니다. 입소문이 나서요.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절대 안 속여.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죠. 부정하게 번 돈은 오래 못 갑니다. 어딘가로 새나가요. 병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고로 나가기도 하고 사람 문제로 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번 돈은 단단해요. 마음도 편하고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이 가장 큰 복이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 세 가지만 가져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첫째, 수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수입보다 많이 씁니다. 카드 긁고 대출 받고 할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쌓여요.
이자를 내야 하고요. 아무리 벌어도 절대 안 모입니다.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서 써야 해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안에서 쓰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저축하세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저축하는 겁니다. 에이, 10만 원이 뭐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늘어나죠. 작은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됩니다. 둘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세요. 사람은 늘 뭔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전화기, TV 광고 보면 사고 싶고요. 남이 가진 거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대부분은 욕심입니다. 필요는 뭘까요?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 하고, 옷 입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죠. 이런 게 필요입니다. 욕심은 뭘까요?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걸 원하는 마음이에요. 돈 쓸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돈이 엄청 남아요. 부처님은 소욕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돈 모으는 비밀입니다. 셋째, 돈을 흐르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돈은 물과 같아요. 보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맑아요. 돈을 쥐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축은 해야 해요. 하지만 필요한 곳에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족 위해 쓰고, 건강 위해 쓰고, 배움 위해 쓰세요. 좋은 일에 쓰고, 남 돕는 데 쓰고요. 이렇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삶이 안정돼요. 배우고 성장하면 더 좋은 기회를 잡고요. 남을 도우면 나중에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게 돌고 돌아요. 그러니 너무 꽉 주지 마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직하게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해요. 농사든 장사든 회사 다니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충하지 말고 정성껏 하세요. 남을 속이지 마세요. 품질 속이지 말고, 양 속이지 말고, 가격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면 손님이 다시 와요. 신뢰가 쌓입니다. 입소문이 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이 잘 돼요. 돈이 따라옵니다. 다섯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사람이 재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기회가 와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죠.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고, 이웃을 소중히 하고, 동료를 소중히 하세요. 만나는 모든 분께 잘하세요. 인사 잘하고, 웃으며 대하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좋은 인연이 돼요. 그 인연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어요. 돈 벌 수도 없고 돈 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비로 다 나가죠. 그러니 건강 지켜야 해요.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스트레스 잘 풀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건강하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약 안 사도 되고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 떴구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 감사하세요. 먹을 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일하면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가족 보면 감사하세요. 함께할 사람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감사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불평보다 기쁨이 커지고요. 그러면 삶 자체가 달라져요.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게 주어져요.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덟째,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돈 벌고 싶다면서 욕심 내려놓으라고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욕심과 바람은 달라요. 돈 벌고 싶다는 건 바람입니다. 목표예요. 하지만 욕심은 집착이에요. 돈한테 매달리고 돈만 생각하고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욕심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해요. 욕심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편한 마음으로 일하면 더 잘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돈에 대한 집착 버리면 오히려 돈이 편하게 찾아와요. 아홉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래에 걱정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잠도 못 자세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과거도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한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할 일에 집중하세요. 매 순간 최선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쌓여요. 작은 성과가 모입니다. 그게 큰 결과를 만들어요. 미래는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 잘 살면 미래도 잘 돼요. 지금에 충실하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수입에 맞게 살기, 필요와 욕심 구분하기, 돈을 흐르게 하기, 정직하게 일하기, 사람 소중히 하기, 건강 지키기, 감사하는 습관, 욕심 내려놓기, 지금에 집중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이 들어오려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못 담아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고요. 마음의 그릇이 뭘까요? 생각의 크기예요. 시야의 넓이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작은 그릇 가진 사람은 작게 생각해요. 1,000원 아깝고 10,000원 크고 100만 원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분한테는 작은 돈만 와요. 큰 그릇 가진 사람은 크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억 단위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큰 기회를 알아봐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다녀오셨어요. 스님 말씀을 들으셨대요.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하고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작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김밥 파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줄 못 팔았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하셨어요. 정성껏 만들고 손님한테 잘하고 계속 노력하셨죠. 3년이 지나니까 가게가 유명해졌대요. 지금은 손자 대학 등록금도 되신다고 합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마음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가 바뀐 겁니다. 그릇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으세요.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큰 꿈을 꾸세요. 지금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아요. 꿈꾸는 건 공짜잖아요. 큰 꿈 있으면 거기 맞춰 행동하게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넓어진다. 마음의 그릇 키우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게 담깁니다. 이제 복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처님은 복을 강조하셨어요. 복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도 복의 하나예요. 그럼 복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복은 선한 행동으로 짓습니다. 착하게 살고 남 돕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복 짓는 일입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야 해요. 선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정직한 행동 하나가 다 복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복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요.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일이 술술 풀려요. 이 모든 게 복의 힘입니다. 그러니 복 지으세요. 매일 선한 일 하나씩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웃으며 인사하고 길 양보하고 쓰레기 줍고 어려운 이웃 돕는 것도 복이에요. 복 지을 때는 마음이 중요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진짜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선행은 100배의 복을 낳는다. 마음 담아서 복 지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있어요. 돈 적어도 행복한 사람 있고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 편하면 행복해요. 마음 불안하면 불행하고요. 돈 벌 때 마음의 평화 이루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면 안 되고요. 돈 때문에 건강 해치면 안 되고요. 돈 때문에 양심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해요.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예요. 돈 벌 때 여유 잃지 마세요. 재미있게 벌고 즐겁게 쓰고
편하게 모으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마음 편해야 일도 잘 돼요. 스트레스 없어야 좋은 생각 나오고요. 행복해야 좋은 기운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길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쓰고 조금씩 모으고 기쁘게 베풀어요. 이게 중도의 돈 관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들어오는 삶 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돈 있어도 가난해요. 마음이 부유하면 돈 적어도 부유합니다.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세요.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정직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베풀고 매일 조금씩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몇 달,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삶이 변해 있을 거예요. 돈도 늘어나 있을 거고요. 여유도 생겨 있고요. 행복도 커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들어오는 삶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삶이에요. 짓는 삶이고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지혜롭게 다루세요. 돈의 주인이 되세요. 돈의 노예 되지 마시고요. 돈을 지배하세요. 돈한테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돈 걱정 없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돈도 있고 마음도 편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진짜 행복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 만들어요. 오늘 하나 바꾸면 내일은 조금 달라져요. 한 달 후에는 많이 달라지고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예요. 150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미래에도 통할 겁니다. 그 가르침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돈 들어오는 삶 살 수 있어요. 복 있는 삶 살 수 있고요.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